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엘리사래요? 제목 보다가 열왕기상 19장 16절인데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6절 한 절만 읽으면 아쉬우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전체를 다 읽을게요. 우리 카톡 안내로는 그 구절이 다 나갔었죠, 그쵸? 혹시 지금 화면 켤 수 있는 랩런트들은 화면을 다 켜가지고 예배 인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평상시에 제가 서밋타임 할 때라든지 이런 때는 그 화면 안 켜도 제가 뭐 특별히 뭐라고 안 했던 게 또 아침에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 바쁘니까. 네, 지금 시간은 예배 시간이니까 같이 화면 키면서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걸어온 30년의 시작 엘리사에 대한 말씀 나눕니다. 아람 시대 중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 나누죠.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전부 우리의 사역은 영적인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전도하는 일이죠. 세계복음하는 일 아니에요? 선교의 일이죠. 그리고 후대 살리는 일이죠. 랩넌트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진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싸움이고 우상과의 싸움이죠.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는요 우리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귀중한 영적인 일, 이 엄청난 영적인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요셉이 누린 것이 이 비밀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창세기 39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41장 38절에 이 사실을 본 바로왕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이 비밀을 누렸죠.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방법이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달한 내용이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라.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고 나가라. 현장에서 뭔가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힘부터 얻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일,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먼저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 붙잡고 기다리라고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 미션 받은 사람들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시대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응답 받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랩넌트는 먼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라. 모든 랩넌트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비밀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라. 이 비밀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시대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영적 서밋으로 올라갔을 때 비로소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엘리사였단 말이에요. 영적 서밋으로 먼저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시대의 흐름을 바꾼 사람이죠. 엘리야의 인생을 보면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의 인생을 보면 되게 이제 뭐랄까 업다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가지고 지쳐가지고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가 완전 다운됐다가 뭐 다시 일어나가지고 시작하고 이러죠. 근데 엘리사는 보면 그렇게 다운된 기록이 없어요. 엘리사는 보면은 업다운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부름받아서 시작해가지고 쭉 인도를 받아 나가는 거예요. 왜냐?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비밀을 먼저 깨닫고 그 속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중심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렸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가장 힘든 시대에 부름받았어요. 가장 어려운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제자였어요. 예수 믿으면 칭찬받고, 예수 믿으면 되게 막 인센티브 받고, 예수 믿으면 월급 많이 주고, 예수 믿으면은 점수 가산점 주고, 그런 시대다 이러면은 누구나 예수 믿으려고 하겠죠. 초대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예수 믿으면 처벌받는 시대였어요. 예수 믿으면 거래를 할 수 없는 시대였어. 교회 간다 이러면은 칭찬받는 게 아니라 비난받고 욕먹고, 예수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감옥에 갈 수 있어. 심지어 사형당할 수 있어.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사형당했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부름받은 제자들이 진짜 시대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가장 힘든 시대 상황 속에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초대교회처럼 엘리사처럼 진짜 전도운동 하도록 부르셨구나, 이거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진짜 가장 힘든 시대에 찐 제자를 불렀다 이 말이죠. 엘리사는 어디 출신이냐? 아벨 무홀라라는 마을 출신입니다. 지난번에 엘리야 봤는데 엘리야도 시골 출신이었어요. 디셉이라는 동네. 아벨 무홀라 출신 별로 없습니다. 엘리사 이 사람은 여기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이다. 아무 배경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엘리야 이야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아무 배경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 조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재산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까?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은 배경 없고 지식 없고 능력 없는 것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다. 이걸 가진 사람에게.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되게 바보 같아 보이는 사람, 되게 수준 없어 보이는 사람, 되게 배경 없어 보이는 사람, 되게 가난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 썼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것을 낙심할 필요 없다. 나는 배경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죠?
이 사람이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부름받은 그때 무엇을 붙잡았냐? 엘리야가 미션을 가지고 온 상황이었죠.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부름을 받은 사건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이때 엘리야가 어떤 메시지를 받고 시작했습니까? 왕을 세워라 이 메시지를 받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라 이 메시지를 받았죠.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는 가가지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 되게 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아라. 내가 숨겨놨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기리니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사실이 이 미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전달된 거거든요. 요 미션 뭘 말하냐? 나라의 흐름을 바꿔라. 왕을 새로 세워라 이 말은. 우상 숭배 때문에 재앙 흐름 속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영적인 흐름, 재앙의 흐름을 뒤집어라. 그리고 언약의 대를 이을 바톤을 이어받을 선지자를 세워라. 후대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시대 살려라. 이게 주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를 미션으로 전달받은 겁니다. 엘리사가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여기에 대한 미션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주신 왕을 세워라, 기름 부어서 예후와 하사엘을 세워라 하는 그 메시지가 실제 성취되는 것은 엘리사 때입니다. 엘리사가 제자 보내가지고 기름을 붓거든요.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미션을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엘리사에게 전달하셨다 그 말이죠. 이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할 때,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 마지막까지 그 승천 광경을 본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그 사람 엘리사. 무슨 말이냐? 끝까지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스승과 함께했다. 여러분, 우리는 1세대 목사님들 지금 지도를 받아가지고 인도 받아가고 있죠. 이분들을 통해가지고 말씀 받고 여기까지 왔죠.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받고 우리는 복음 회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항상 랩런트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진짜 전도자와 같이 갈 것이다. 나는 정말 전도자에게 끝까지 훈련받을 것이다. 전도자에게서 끝까지 메시지 받을 것이다. 딱 이거 생각하세요. 중간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나는 끝까지 전도자 옆에서 훈련받을 것이다. 끝까지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함께 할 것이다. 유광수 목사님, 황상배 목사님 이 메시지 받고 나는 끝까지 랩런트로서 훈련받고 현장으로 갈 것이다. 이거 생각하세요. 그래서 뭘 하는 것이냐?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바로 그 응답을 받은 거죠. 두 번째, 이 가장 힘든 시대에 부름받은 엘리사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제자가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했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엘리야가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의 영감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성령 충만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두 몫의 성령 충만 달라 이렇게 한 말도 됩니다. 그래서 두 몫을 준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장자라는 말이에요.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언약의 대를 잇게 한다. 이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는 다른 것 말고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오늘 모든 랩런트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달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받으면 돼요. 달라고 하면 돼요. 그죠?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냐. 성령 충만 받아서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쭉 보면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경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집에 이제 막 되게 중요한 어려움이 와가지고 무슨 뭐 애들이 노예로 팔려갈 판이야. 이러니까 빚을 못 갚아서 종으로 팔려갈 판이야. 이러니까 이 제자들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경제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셨어요. 경제 증거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에도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또 메시지가 전달되면서요. 38절에서 41절에 국을 이제 솥을 걸고 국을 끓였는데 이 속에 독이 있는 거야. 아, 못 먹게 됐습니다. 어떡하죠? 뭐 이렇게 국에 독이 있는데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고 가루를 뿌렸더니 거기 독이 없어진 거야.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이 제자들의 음식에도 역사가 일어났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메시지대로.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또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일어납니다.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드렸는데 이것을 엘리사가 제자들한테 먹으라고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제자들이 100명이나 되는데 이거 떡 20개 가지고 어떻게 먹습니까? 이랬더니 기도하고 나눠준 거예요. 걱정 마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더니 그래가지고 나눠줬더니 먹고 남았더라. 말이에요. 오병이어 같은 역사도 일어났어요. 진짜 이런 증거가 나타난 거죠. 100명의 무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2절에서 7절에 보니까 도끼가 물에 가라앉았다가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거할 곳이 부족한 거예요. 머무를 곳이 부족해요. 이래서 여기에 거주할 집을 더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무 베려고 갔다가 선지자의 제자가 나무를 베러 갔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린 거야. 헛손질 해가지고. 근데 이 도끼가 빌린 도끼거든. 어떡하죠? 저 빌린 도끼 갚아야 되는데 저 어떡하죠? 뭐 이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니까 도끼가 물에서 떠올랐어. 이런 금도끼, 은도끼 같은 사건을 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이런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냐면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왜 성경에 기록했냐고요? 왜 말씀에 기록되어 있냐고요? 이런 경제기적 안 일어나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니 뭐 오병이어 안 일어나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도끼 꼭 떠올라야 됩니까? 딴 뭐 산후비니 하나 선물해 줄 수도 있지. 그지?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그 구절, 그 증거의 구절마다 배경에 뭐가 있었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뭘 했다는 것이냐? 지역마다 제자 세우고 이 제자 중심으로 훈련시켜서 말씀운동 펼쳤다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지역마다 엘리사가 가는 지역마다 제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데는 경제기적, 어떤 데는 음식의 기적, 어떤 데는 뭐 그 오병이어의 기적, 어떤 데는 도끼의 기적. 무슨 말? 가는 지역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찾아지도록 만들고 이 사람들이 훈련되도록 만들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현장으로 퍼져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역과 거기에 대한 제자와 그 제자들을 통한 말씀 운동. 이렇게 말씀 운동 펼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열왕기하 5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아람의 국방장관 나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치유되고 복음 듣는 역사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 운동이 아람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 아람 나라, 저 강대국 아람 나라로 흘러 들어갔다. 이 말씀 운동이 어디까지 전달되느냐?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전달돼가지고 말씀 운동이 역대하 19장에 보니까 유다 나라에까지 전달됩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요, 모압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여호사밧 임금,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혹시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없겠냐, 기도받고 출발해야 되지 않겠냐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 있는데 안 온다, 절대 안 온다. 그리고 별로 부르고 싶지도 않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니다, 그 메시지 꼭 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꼭 모셔와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모시고 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바로 왕 앞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당신 보러 여기 온 줄 아시면 착각이다 하면서, 여호사밧, 여기 유다왕 여호사밧 아니면 나는 여기 올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전쟁하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성취돼요.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 왕이 되게 그 전쟁에서 위기에 처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살아나서 무사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데,
거기 유다 나라 돌아가가지고 무엇을 시작하느냐? 말씀 운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유다 나라 국경, 유다 나라 저 끝에서부터 반대쪽 끝까지 다니면서 왕이 직접 복음을 전한다니까. 말씀 운동이 아람 나라와 유다 나라에 전달됩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에 전달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온 이스라엘에 일어난 말씀 운동의 대표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열왕기하 6장 8절 23절.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 잡으려고 왔는데 그 하늘에 불말 불병과 가득해가지고 도단성을 보호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고 결국 안 싸우고 승리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온 나라 살리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우상시대라고 했습니다. 그죠? 8월 한 달 말씀 받으면서 첫째 주에 우상시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우상시대 꺾을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100명의 제자가 있었죠. 7천 제자 있었죠. 도단성 제자가 있었죠.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운동이 일어나니까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언약 잡은 한 사람 엘리야에게서 시작됐다. 그게 두 번째 주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 뭐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벌어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제자운동, 말씀운동 정확하게 한 사람이 엘리사였거든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말씀운동이 일어났지만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지역에 말씀운동 시스템 펼쳐놓고 말씀운동 실제 펼쳤다. 이런 일이 이때 딱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정말 갑절의 증거와 응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을 펼쳤을 때,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 펼쳤을 때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일이 나타났어요. 갑절의 증거와 응답을 여러 가지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이 말씀 운동 펼칠 수 있도록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성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일이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난 겁니다. 자, 성경에 교재 보면 쭉 써 있습니다. 모압하고 전쟁했는데 승리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게 성취돼요. 슈넴 여인이라고 이 사람이 엘리사를 돕는 산업인 중 헌신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 슈넴 여인에게 예언을 합니다. 아들이 생길 것이다. 아들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했고 그게 성취돼요. 그리고 많은 예언들을 했는데 이게 다 성취됩니다. 아람 군대가 침입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어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부 준비하도록 만드니까 아람이 도대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근이 올 것이다 이런 것도 예언했습니다. 전쟁 날 것을 예언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도 예언했습니다. 이거는 교재에 안 나오는데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람은 승리하고 사마리아는 해방받을 것을 예언했고요. 다섯 번째로 기근이 올 것을 예언했고 이것이 이 이후에 이제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있지만 지금 교재에 있는 것만 쓰면요. 아람 왕이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는 지금 성경에 대표적으로 기록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뭘 붙잡으라는 것이냐? 말씀 운동 붙잡아라. 말씀 운동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시니까 성취될 말씀을 미리 언약으로 붙잡고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을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엘리사 시대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붙잡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내 삶에, 내 현장에, 내 평생에 말씀 운동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성취될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모든 렘넌트는 기도해라.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에 사무엘의 말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그렇죠? 아모스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미리 주심으로써 일하신다. 말씀을 주지 않으시면 일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렘넌트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WRC 시작되잖아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집에서 말씀 들어야 되지만 훨씬 더 집중해라. 어느 정도 집중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듣는데 생을 걸어버려라. 완전 영적 싸움하면서 말씀 들어야 돼요. 왜?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성취될 것이요. 이 성취되는 말씀은 말씀 운동으로 현장에 이어져서 제약 막는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의 인생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인생이었냐? 미션을 붙잡고 시작한 인생이었어요. 그쵸? 요 미션을 붙잡고 미션을 가지고 시작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미션 가지고 바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 미션을 가지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훈련을 계속 받았어요. 뭘 하냐? 인턴십을 받은 거예요. 인턴십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우리가 기능 인턴십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전문 기능 뭐 이렇게 노래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법조 분야 공무원 뭐 다 있잖아요. 의료 분야 인턴십 다 필요합니다. 영적 인턴십, 훈련 인턴십 이 부분 진짜 받으셔야 돼요. 전도 운동에 대한 인턴십 받으셔야 돼요. 요걸 가지고 엘리사가 쭉 계속 엘리야와 같이 다니면서 인도를 받은 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수능 끝난 고3들이 같이 말씀 운동 따라다녔어요. 저를 그렇게 하겠다 하더라고. 본인들이 요청해가지고 다락방 가시는데 같이 가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한참 따라다녔어.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따라다녔지. 그러니까 애들 간식 사주면서 다락방 하는데 간식비가 좀 더 들잖아? 아무 상관없지. 너무 좋은 일이니까, 너무 훌륭한 일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전도자 되는 거야. 전도자가 가는 그곳에 같이 가라. 그 인턴십 여러분을 받으세요. 미션 받고 인턴십 하다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딱 왔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시간표가 왔어요. 이러니까 이때부터 진짜 생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말씀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인생 포럼으로 남기는 거죠. 이게 엘리사의 인생이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뭘 했냐? 복음 누림을 지속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누리면서 기도했다. 누리면서 뭐 했냐? 인턴십 하는 가운데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성령 충만 임하는 그 시간표를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응답의 시간표 오니까 세상 살리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에게 주어진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이것을 가지고 뭘 했단 말이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응답을 받았다. 미션 가지고 누리면서 영적 서밋으로. 그러니까 인턴십 하는 가운데, 인턴십 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능 서밋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드디어 시대 살리고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도전하도록 역사하셨다. 뭡니까? 이번 리더 수련의 1강, 2강, 3강 메시지죠. 1강, 기도 24 하면서 미션 가지고 누려라. 2강, 뭐였습니까? 인턴 25시에 응답받도록 그래서 현장에서 기다려라. 인턴십 하면서 기다려라. 하나님은 기능 서밋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뭐의 응답이 나타나느냐? 영원의 응답이 나타날 것이다. 진짜 헌신하고 인생 포럼하면서 영원한 작품 남기도록 도전하는 인생. 하나님은 이것을 렘넌트에게 예비했습니다. 그렇죠? 이번 리더 수련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상과 싸우는 운동은 제자 운동으로, 말씀 운동으로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눈 겁니다. 모든 렘넌트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소원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렘넌트 때 영접 운동, 다락방 운동 체험할 것이다. 이거 가지고 마음에 소원 담고 기도하세요. 성취될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이 성취될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소원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엘리사에게 주셨던 말씀 운동의 역사,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전도 운동의 역사,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될 말씀을 주사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렘넌트 위에 부어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세계 렘넌트 대회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더 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더 정확하게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엘리사 시대에 임했던 그 응답을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고 체험할 모든 렘넌트 위에 세계 렘넌트 대회 통해서 말씀을 받고 승리할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